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멋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처소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섬기고 돕는 가족들, 또 간병하는 모든 분들,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전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회상해 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았던 그런 모든 것이 죄입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참회 기도 1, 2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의 숫자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멋진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몸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가 약한 귀한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든 섬김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원에서 수고하는 귀한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살피는 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살피게 해주시고 환우분들의 모든 질병을 잘 이렇게 고치며 사랑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성을 느끼게 하시고 부모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순종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21절부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성경 찾으신 분들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마다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줄 압니다만 그 큰 이슈가 되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고유정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고유정 사건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또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 6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질병이 있는 건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현직에 있는 남편의 아들도 질식사했다는데 가담했다. 그 일을 했다라고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 흔적들이 없으니까 사실 경찰도 매우 고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족하다. 나 만족해 더 이상 다른 게 없어도 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다 해보셨으면 알지만 처음에 저도 결혼 생활할 때 월세로 살았어요. 월세로. 월세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전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전세 가지면 그때 당신은 좋죠. 그러나 또 무슨 욕심이 생겨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 아파트 하나 가져와요. 친구네 집 갔다 오니까 35평짜리가 있어. 자기는 17평에 사는데 어때요? 35평 가면 좋겠어. 그 어떻게 해서 35평짜리 가면 어떡합니까? 다음엔 어때요? 더 넓은 거, 또 아파트 한 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 그 속에 넣어줘도 만족하지 않고 다오다오한다. 그런 얘기를 글로 써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속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겉에 이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유혹을 통해서 마음에서 그것을 음모하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취하려고 하죠. 소유해가지고 난 만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복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99%가 전부 뭐예요?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또다시 이렇게 로또 복권을 계속 사는데 되지 않죠. 그래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99%라고 하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욕망.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목회학을 가르쳤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세 가지를 꼭 주의하면 성공합니다. 뭔 줄 아세요? 이성.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 주의하시오. 두 번째 뭐예요? 돈, 물욕. 교회 하다 보면 말이죠.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뭐예요? 명예욕 갖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무슨 감투 하나 씌워주면요. 대단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서울 장안에 있는 국지국지관 교회 그 목회자들 가운데 이성관이 잘못돼가지고 뭐예요? 어떤 한 분은 지금 구로동에 있는 그 교회 큰 교회 10만 명 뭐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17년을 언도받았어요. 어떻게 70 넘은 목사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성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그 목사뿐만 아니에요. 서울 장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돈 굉장히 지저분하죠. 목사에게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은퇴해 놓고도 뭐예요?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너무 많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 시골 벽촌에 있는 저 섬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갖다가 물려준다고 하면 누가 뭐 말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도 저 지금 낙도에서요 하루에 주일날 4개 5개 교회를 설교를 해요. 왜? 교육자가 없어. 안 가려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러죠? 돈이 없거든요. 명예 씌워주면 뭐에 한이 없어요, 목회자들.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 자기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환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천주교 사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를 정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육신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거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혼자 뭐예요? 자 가다가 사람들이 있어. 차가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자동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쫙 밟아요? 요즘은 그런 IT 산업이 발달되고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앞에 사람이 있다든지 차가 있다든지 급변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누가 밟아야 돼요? 사람이 밟아야 되지 자동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들은 자기 욕보다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뭐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우를 이렇게 보다가 저도 이곳에서 봉사를 했죠.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나오지 못하고 주일날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여기가 10년 넘도록 했어요, 이 병원에서. 그러면 와서 무슨 페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봉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환우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뭐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뭐예요? 몸으로 뭐예요?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안 느낀다면 그건 아주 뭐 잘못된 것이죠. 불편한 감을 느끼는데 그걸 갖다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낸다고 하면 환우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제어를 해야 돼요. 그 누가 하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어하는 거. 야, 그분은 환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누가 하시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갖다가 그렇게 잘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환우분도 뭐예요? 알아요. 아, 저분이 봉사했는데.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요, 더 친근해지고, 더 뭐예요? 감정이 서로 교류하게 되고, 서로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이 병원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욕구 때문에 번뇌하고 고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있다는 거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 23절 볼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육신이죠. 지체란 말은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도다. 자, 목사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욕망이 그 일을 하지 못하라. 뭐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목사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기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육신적으로는 다른 걸 깨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목회자도 갈등이 생겼어요. 내 마음으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육체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갖다 딱 해야 될 때 이걸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러나 내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나 청년 때 꽤나 열심히 있게 저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10원, 100원 그 헌금하는 게 굉장했어요. 청년 때니까 뭐 없죠. 그래서 나가서 막 일하면서 겨우 이제 동전 버는데, 헌금 때가 됐어요. 헌금 때가. 예? 주일날 헌금이 아니라 뭐 부흥회 또 꼭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하면 헌금 저희 연보채를 전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쭉 오니까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호주머니 속에 이제 넣어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다 만지작거립니다. 헌금을 해야 되니까. 갈등 생기는 거죠. 헌금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주께 드리네. 찬송은 불러요. 기쁘게 드리네. 그러나 내 속에 지금 동전이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인데 구별 방법이 뭐예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갈등이 생깁니다. 100원짜리 넣으면 안 되는데 10원짜리를 넣기 위해서 동전 면을 싹 손톱으로 긁어봐요. 그럼 동전 면에 두들두들 하는 것은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죠. 그건 내요? 10원짜리를 내요? 제 청년 때 얘기를 창피하면서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을 구별하면서 헌금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찬송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100원, 10원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 내가 손해잖아. 내가 그걸 내면 손해잖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자, 속에서는 그걸 당연히 해야 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몸에서는 뭐예요? 손해거든, 그거 나가면.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육신적으로는 따르지 못해. 그래서 갈등하는 거.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환우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본다 하는 걸 하기 싫어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동차가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가 나가는 그 진로하는 그 길에 갈등을 느끼는 그 부분 속에서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을 알게 누가? 주님께 알도록 나를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끝절에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내가 육신과 마음과 서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공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갈등을 느껴서 뭐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성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웠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죠? 그 성육하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그분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10수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죠. 목사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목사예요. 그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조명을 해봐. 다시 비춰봤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의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내 육신만을 위해서,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육체, 욕구, 이성, 모든 이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환우를 보시면서도 그래요. 저도 여기 지금 자매님이 있었는데 저도 존경스러운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나름대로 어머니는 나의 참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런 것이 없었을 때, 그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 침대에 앉아서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큰 수술, 이 꽁지뼈 있는 쪽이 나갔거든요. 그걸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6인실에, 병실에 쭉 있는데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예? 아프다고. 그럼 병실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난리 나죠? 조용해요. 그러니까 저도 은근슬쩍이 한 3일 지나가나 이 뿔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조용해요. 입 다물 좀 계시오. 그 병실에서 그랬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제어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겠구나. 얼마나 아프시면 저러겠어.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죄송합니다. 내가 부모를 효도한다고 섬긴다고 어머니 했는데 내 꼴이 뭡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시지만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달려가고 싶으지만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그런 이 심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대처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다오다오만 합니다. 무엇을 다 채워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 보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 조용하게 주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환우분들을 잘 섬기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기신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피스 한상의 주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모 방송에서 가수 배오씨의 추모 행사로 그가 불러 히트시켰던 노래를 유명 가수들이 나와 불렀는데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환호하며 그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배우는 29살 때 짧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매년 기일이 되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찾기도 하고 배우를 사랑하는 동아리 모임에서 그가 생전에 남긴 노래를 부르며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조영남 씨는 우리나라 가수로서 남녀 양대 산맥이 있는데 여자 가수로서는 이미자요, 남자 가수로서는 배우다. 특히 배우는 고음과 저음을 자연스럽게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만이 가진 독특한 창법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으며 나의 선배로서 배우 씨는 우리나라 가요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다 라고 그를 예찬했습니다. 배우 노래는 1960년대를 살아온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두 곡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종종 배우 씨가 부른 노래를 연주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그가 부른 노래 중 유고작이 된 노래가 마지막 잎새인데 그 짧은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 더더욱 애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그 시절 푸르던 잎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히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2절에는요. 싸늘히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의에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떠나는 마지막 잎새. 아마 이 노래는 배우씨 자신을 빗대어 부른 노래라 생각이 됩니다. 가사처럼 그는 마지막 잎새가 되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이름은 대중들 가슴 속에 오랜 영혼의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흔적이 남느냐입니다. 인천 수영장에서 2015년 4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부모의 동의로 4명의 벗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고 하늘로 갔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거죠.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주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봉사자분들과 또 가족들과 이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화성에 있는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야 몹시 세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귀한 사람 마음을 가르시고 심령 속에 우리 어머니 심령 속에 참으로 소망과 참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여정의 지체 위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매일매일 분초마다 임하게 주옵소서. 복을 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죠? 기도할게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통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용서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만져주심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